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일,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성령의 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일,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론의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나 사도들의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에 조명하여 그 빛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성경의 이해를 바로 해야 또한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배경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성령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이 배경, 이 모든 것들 또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물을 이해하는 데는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심령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게 된다. 곧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피조물,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때마다 그 주님의 몸된 지체에 따라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 좋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지체마다 깨닫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괄성 있게 전부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아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를 우리를 선택하시면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지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기능이 다르듯이 그 기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일괄성 있게 깨닫는 일은 참 그게 힘든 것이구나, 지체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억지로 알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필요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감동, 운행, 역사하셔서 우리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신다. 지체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의 일을 하시면 12절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듣는 것을 말씀하심. 어떤 거라고요? 성령께서 자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기,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듣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그대로 전한다는 것, 새롭게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렇죠? 그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은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인 상태가 각각 다르다는 걸 이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떠난 후에는 어떤 것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들은 모든 것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듣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들려질까요? 감동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에서 감동을 줘도 어떻게 해요? 지체에 따라 어떤 사람 감동이 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감동이 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없다는 거. 말씀을 여러 번 본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렇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령께서도 들은 것대로 말씀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때요? 듣지 아니한 것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이 성령 하나님도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데 듣지 아니한 것을 개발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풀어 해석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께서 운행 역사해야 설교도 잘 할 수가 있고 전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 듣는 자들로 인하여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든 잘 알아듣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운행 역사 해야 된다.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존할 뿐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든 잘 알아듣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항상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잊어버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고 생각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저도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데요. 제가 말씀할 때 말씀을 잘못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물론 모르고도 잘못 전하는 거 있지만 알고도 말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는 것도 다른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언하지 않도록, 그렇죠? 헛된 소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개혁적인 이 신학자들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없이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거라고요? 귀신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이걸 알아야 한다. 말씀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위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 역사 하신다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운행 역사 하시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말씀 없이 함부로 기도해주고 뭐더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떠한 모양새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꼭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인도하신다는 거, 곧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곧 마귀의 역사가 될 수가 있다. 꼭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꼭 기록되었으리.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또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어두면 성령이 오셔서 들은 것을 알게 한다는 오묘한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 운행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잘 들어만 두어도 그때 가서 필요적절하게 성령이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양자로 삼으셨고 또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성령의 일하심 보게 되면요, 14절 15절 보게 되면 내 것을 말씀하시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따로 어디서 또한 구입하고 어떤 걸 만들어 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너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 있는 건 누구 거라고요? 다 아들 것이다. 그리고 아들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곧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이 알게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건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줘야 되겠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거.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과 모든 어둠의 세력, 그렇죠,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 세상 것이 생각이 오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아줘야 된다. 흑암의 권세를 막아줄 때 온전히 거룩한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이다. 어떤 것이요? 성령의 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곧 일인 것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저와 이러면 아무것도 아주 무용지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이죠.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저자는 누구?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렇죠? 책도 한 권이에요. 그렇죠? 사람, 성령에서 감동을 줘도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35명에서 40명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한 명,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으로 된 성경 한 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된 한 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알아야 되겠죠. 한 부분적으로만 알으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해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갖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한 권으로 된 책, 그렇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그 책 통으로 한 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 저지를 묶어놓은 것이지 전체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또한 어떤 거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어야 된다. 도와주셔야 이게 깨달고 믿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갖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어떻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성령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둠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 거기에 따라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죠? 촉촉하게 있어야 되겠죠.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에서 운행 역사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정도로 항상 믿음에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위적인 것이죠. 한 번에 끝났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3년 만에 끝이 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깨달음은 연속적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 단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살았던 거 3년 동안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다 끝났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끝까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건은 과거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역사를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도 각각 기능이 다르다. 그 기능에 따라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피를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체에 따라. 그래서 똑같은 지체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구나. 어떤 사람은 미리 조금 빠르게 은혜 받는 지체도 있고 늦게 은혜를 받는 지체도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 제각기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먼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를 겸손으로 허리를 이 동이라고 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작년에 본 거, 올해 본 거, 또 내년에, 몇 년 후에 이 볼 때, 들을 때 깨닫는 것이 각각 그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게 보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들려지는 거 이거 그렇구나. 기능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그 은혜를 주게 된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걸 되게 이게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일하심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성령은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부 기록도 말씀 어떻게 애언을 해놨지요. 성경 말씀은 이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일을 말씀하시고, 즉 시작과 근원이고 시작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은 성령이 알아서 말씀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 다르지요. 우리는 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원리를 알아서 한마디를 들어도 10가지를 알아듣게 된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원리를 몰라 10마디를 들어도 한마디도 알지 못한다는 거,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죠? 깨달아지고 정립하게 되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해요? 노아와 함께 여덟 명의 그 한 가족이 방주에 탄 건 어떤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아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 그때 쓰임 받은 인물들 전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운행 역사하심의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필요적절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게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현재 일만 아니라 장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재림, 그렇죠? 재림과 심판, 이 천국 등 미래를 향한 모든 사건을 알게 함으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진말이라고 하는 이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되어질 일을 갖다 참 연구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그렇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어둠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깨달음을 주고 데리고 가게 되면 어떻게 2단 3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으려고 할 건 없겠지요. 지체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때가 되면, 신태성이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이 복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때가 있듯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제각기 기능이 다르다는 거, 그 기능에 따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되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때릴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고 등등. 여러분,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 기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는 나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달란트 주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각기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그 달란트에 따라 걸맞게 필요적절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 하나도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명이 다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생시켜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에 연연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죠, 세상 것 어떤 것들에게 이게 눈이 어두워서 쓰임 받게 되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어둠의 세력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거예요? 죄악된 열매만 맺게 되겠죠. 죄악된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게 된다.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죽을 때까지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한 소화하고 견디고 받아들이며 오직 충성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봉사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